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1절 말씀 6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상 2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전체를 역대상에서 쏙 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역대상 전체 흐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 26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 빼고도 28장부터 또 다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 28장으로 바로 이어져도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7장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뚱딴지 같이 느껴질 수 있는 뜬금없는 내용이라 보여질 수 있는 군대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24,000명씩. 24,000명씩 이스라엘 모든 가문을 12개로 나눠보니 24,000명의 상비군이 조직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비군 조직입니다. 항상 지키는 군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단위로 교대하면서 12군대가 돌아가며 지킨 겁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 사이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내용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허투루 기록하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도일까? 자, 이렇게 한 달을 교대로 하면서 지켜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게 될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군대를 조직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따라서 27장의 이 내용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이 최대한 안전하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중심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예배 중심의 삶이 내 영을 얼마나 소생시키는지 이미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원리냐?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면 또 다른 나의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문에 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믿음 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 안에 은혜를 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에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이치와도 참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보면 물은 계속 흘러야 고이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또 다른 은혜가 새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채우고자 갈망하십니까?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베푸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간증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채우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와 내 주변을 적시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가만히 나와서 이 십자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푸근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위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 위에 보시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신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의 성전 사모하시고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보면 다윗처럼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얼핏 읽으면 놓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냥 읽어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라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명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초기에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고생하고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과 함께 목숨 걸며 싸웠던 30명의 용사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을 믿어주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운 겁니다. 왜냐? 지금 다윗은 앞으로 가기에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온전히 믿어줄 수 있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달려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꾼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서 아들까지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베아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미 아사헬은 죽은 뒤입니다. 아사헬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사헬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의 아들이 2만 4천 명의 리더인 겁니다. 아사엘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 왕국의 촉이 세워질 때, 남과 북으로 여전히 나눠졌을 때 목숨 걸고 싸운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리더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믿음의 가정 끝까지 세운 겁니다. 아버지의 대를 위해 아들까지 충성한 그 믿음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세워준 겁니다. 어떻게 안 세워줍니까? 이렇게 부모의 대를 이어 믿음을 묵묵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보면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는요, 안 보일 것 같아도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위해 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축복 기도해 주게 됩니다. 속으로.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며 조용히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시는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 아버지 주여 외치는 그 순간에 푸근하게 감싸주시는 따스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소서, 사랑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히 도와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채우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보낼 때 또 다르게 새롭게 채워진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